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에 넘쳐나는 위험한 길로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없었고 참된 만족도 없었습니다.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살기도 했습니다. 오 주여, 그릇된 길로 나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는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 아침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기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산중학교 온 성도들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러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서 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뒤어진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안고 찾아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받는 은혜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그렇게 인사합시다. 모쪼록 좋은 말만 하시고 덕담을 많이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설 명절 잘 지내실 수 있는 우리 고산중학교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겸손한 것인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발소에 간 사람은 새파란 면도칼을 든 이발사를 전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잠까지도 자요. 새파란 면도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건드리는데도 의심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이것은 그 이발사의 신분을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어 맡기는 거죠. 그뿐입니까?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차의 성능도 모르잖아요. 운전기사의 상태도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지만 믿고 타는 거죠. 믿고 타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믿고 타는 거예요. 뭐 떨어질까 의심하면 그 비행기 타겠어요? 못하죠. 실상 따지고 보면 검사해보고 이치에 맞아서 행동하거나 합리적인 행동하는 경우보다 무조건적인 행동이 더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그들에게는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이렇듯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사는 것들은 완전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불완전한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불완전한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신뢰하며 믿음을 갖는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 신앙 생활을 해온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인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칭찬하고 기뻐하신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지식인들도 아니었어요. 권세를 거머쥔 권세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지 믿음이 큰 사람을 보고 그를 기뻐해 주셨고 그를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보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꼭 그렇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여져야 믿지, 손으로 만져줘야 믿지.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만져서 믿는 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도 듣지도 만져보지도 않고 믿는 것이 곧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공기나 전파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스위치를 올리고 채널을 맞춰야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채널을 맞추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맞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인 목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셨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듣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농담이라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것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은 날로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 가진 사람은요, 큰 믿음의 분량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은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은 적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적은 것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든 큰 것을 가진 사람은 큰 사명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이고,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은혜를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은 사명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이 되어주셔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주셔서 이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들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명절 낀 주일에 설교하는 때 마음이 많이 섭섭해요. 자리가 넓히거든. 많이 후회할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섭섭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뭐 고향도 찾아가고 또 친지들도 찾아가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튼 이 다른 사람들은 뭐 명절이라면 풍족한데 목사는 명절에 좀 쓸쓸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봐야 할 얼굴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아멘.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인지 아니면 작은 믿음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환난과 시험의 풍파가 닥칠 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풍파가 늘 겸하여 따라오잖아요. 그럴 때 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내 믿음이 평가되어질 수 있다는 것. 아멘.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대로 내가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끈기 있고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믿음이 적은가, 믿음이 큰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다제비는요, 폭풍이 일 때만 날아다닌다고 해요.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환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꾸짖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평안할 때는, 안전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거센 광풍이 불어와서 배에 부딪히고 바닷물이 배 위까지 가득 차게 되니까 제자들이 배가 침몰해서 죽을까 걱정이 되어지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황급하게 흔들며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급했든지 주여를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다급하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불러댑니다. 이때 주님은 잠에서 깨어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풍랑이 잔잔해지자 태연하게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죠? 코로나 팬데믹 2020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23년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유행병이죠. 유행병인가요? 이게 무슨 병이라고 해요? 그 여파, 또 고금리, 고환경, 고물가 시대 속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을 견디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주변 국가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다 올라가 버려갖고
정말 힘든 세상, 이구동성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야죠.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지는 큰 시험이 닥쳐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평무사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큰지 작은지도 풍파가 일어나 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또 물질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산중앙교회 많은 성도들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아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해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반이 다 무너졌죠. 재정이 다 망가졌죠.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많은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어려운 가운데도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교회에 헌신하는데 교회를 지켜내자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챙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조금씩 열려지고 있는 것이 제 눈에는 보여져요. 제 마음에 느껴져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디딜만한, 빌빌만한 충분한 언덕이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가 고산중앙교회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저는 큰 힘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폭풍이 왔을지라도, 태풍이 불어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시험을 만났지만은 이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고산중앙교회에서 펼쳐나갈 안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충분히 위안이 되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오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봤어요? 안 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자는 결국에는 시험을 이기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시험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더 크고 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아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줄 믿습니다. 아멘. 이에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아멘.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레이놀드 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흔히 고난이나 슬픔의 보따리 쌓여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때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나 슬픔의 보따리에 쌓아서 주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사람들은 슬픔이 축복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고 폭풍이 밀려올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버리고 말지만은 믿음이 큰 사람들은 내게 닥쳐오는 절망이 절망뿐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절망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보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보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난 믿음이 없어 그렇게 단정 짓고 마음을 닫고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앞에 이것이 위기다, 이것이 고난이다, 이것이 폭풍이다, 이것이 슬픔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아멘. 주님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그 보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멘. 믿음이 큰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추석인 거로 또 시간이 많이 된 거로 두 가지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는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셔서 아멘.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아멘.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귀한 보화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한테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무엇으로 믿음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것을 깨우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시련과 혼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켜서 그 환난과 역경을 가져다주는 그 보따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더욱 크고 아름다운 선한 계획하심을 찾아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이 큰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